지난해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이 데이비드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대학교 행정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마음속에 항상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패배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반복되는 이 실패감을 맛보면서 좌절감과 또 자괴감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것 아니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나는 왜 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럴 때 어느 날 그 친구의 그 친구 데이비드의 친구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이비드, 매일 힘들어하지 말고 한 가지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 단순한 간단한 감사하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되새겨 보고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데이비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한 게 있을까? 내 마음도 지치는데,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뭘 감사할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다가, 그래, 한번 친구가 얘기해 보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뭐 한 1분도 안 되고 뭐 30초도 되는 이 영상을 찍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이 뭐냐면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창밖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영상을 또 만듭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영상을 뭐 한 10초, 2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한테 이 메일이 온 겁니다. 난 당신의 메시지를 보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했는데 당신의 그 영상을 보고서 내 마음에 편안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영상이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 조그만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너져 있었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당신이 말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내가 은혜가 돼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라는 그런 메일을 그 사람한테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자신도 이 감사하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날 패배감에 있었고 되는 일도 없고 했던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 씨앗은 그의 마음을 살렸고, 이 감사가 그 마음을 살리면서 흘러 넘쳐갔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큰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 하나가 문을 열고, 감사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감사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야기예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그 SNS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데이비드.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태도를 바꿔 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작년에 돼서 지금 한 40만 정도의 팔로워들이 이 영상을 본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감사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삶,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숨 쉬는 그 순간도 감사하고, 진짜 운전에 아무 사고 없이 교회 온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을 따져보면은 환경과 또 상황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되니까 이 눈,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말합니다.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씨앗이고, 이 감사는 심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그런 작은 이치, 인생의 삶의 그 진리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의 6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작은 감사 하나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열매를 맺는 이 단순한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이 심음의 언어예요. 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심음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심고, 불평하는 사람은 뭘 심어요? 원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심는 사람들은 기쁜 열매를 맺지만, 불평을 심는 사람은 뭐예요? 낙심의 가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찔리는 것이죠. 아프다. 왜 나 자꾸 내 마음을 찔르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심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구제의 원리를 이 파종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음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감사를 시로 비유해서 감사를 심는 행위를 통하여 심을 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계속 얘기하지만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씨앗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씨앗을 뿌릴 것인가,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농부들이 밭에다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기분 좋아서 뿌립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뿌립니까? 여러분, 농부는 밭에다 씨를 뿌리게 되어 있잖아요. 예?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은 안 좋지만, 기분은 안 좋고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은 뭐예요?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마음의 상황에 감사할 마음이 없어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감사가 심어져야지, 그 감사가 심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기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의 기쁨에 우러나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입니까? 맞아도 감사합니다. 때려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감사했을 때 그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좀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주보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타 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많은 물질을 기부해 주셨어요. 도네이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는데 흔들어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담을 때 이렇게 흔들죠. 꽉꽉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심을 때.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할 조건들을 그냥 땅에 묻히고 나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눴을 때, 이것이 심어졌을 때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국무총리로 그 국가가 변하는데도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받고 또 왕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케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몰아낼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한테 신임을 받을 뿐더러 그 나라 법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올무에 걸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좀 핍박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이 다니엘이 하루에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30일 동안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사자굴로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왕이 옳게 여기니까 거기에 도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금령이 공포가 됐잖아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뭘 구하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죽음을 위기에서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자기가 행하던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 어떻게 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천국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아니 뭐 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기쁜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더 큰 축복 아니겠는가. 죽이는 것도 감사, 살리는 것도 감사,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심으니까 어떠한 상황을 보고 심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 감사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는 기쁨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로 심어졌을 때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작아 보이지만 그 씨가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께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그것은 기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감사를 심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심는 자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릇에 차야지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로 심을 때 나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흘러 넘치게끔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는 이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은혜를 담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한 이 태도와 단순한 내 마음가짐을 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영적 공간, 영적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생기고 또 불평하는 마음에는 무엇가 담기겠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그냥 계속 넣어도 세어져 나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왜요? 이 입술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다 보니까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에 흘러갈 사람을 구분해서 찾아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를 싣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채워지는 은혜로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나사로 무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의 눈이 마르다는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황 끝났습니다. 됐지? 상황 끝. 이제 와서 무슨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돌출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여전히 그 누워있는 그 시체, 그 세마포로 둘려서 그 누워있는 시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흘러넘치니까 그 안에 그 감사의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차서 그것이 넘쳐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통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기적을 여는 열쇠. 어떻게 보면은 잠겨져 있는 은혜의 수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문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흘러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쇠를 여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물줄기를 여는 열쇠지만 불평은 물줄기를 담는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버리면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모습 아니겠어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나오고 그 흐르는 방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막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8절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로 심을 때 모든 일이 항상 넘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항상 감사하며 살 때 내 마음에 있는 은혜의 그릇이 흘러 넘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는 닫힌 길이 열리고 또 감사하면은 작은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했을 때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을 여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넉넉히 채워주는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때 오늘 말씀처럼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하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지고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의 풍요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각박합니까?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네?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움켜쥐려고 하니까 사람이 각박해지고 사람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해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래요. 나눠주고 베풀어줄수록 계속 채워지는 이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또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오면 다른 은혜가 나타나는 이것이 선순환이잖아요. 감사할 때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은 다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은혜가 오는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단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통하여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감사할 때 그건 나쁜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이 감사는 영광의 열매로 완성되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면은 이 감사를 받는 사람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흘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넘어지고 흘러넘치면은 이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영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증무로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올라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영적 원리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누구랑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라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렇게 힘들게 섬길까? 그러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네. 야,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모습이 진짜 감사함으로 모시는 모습 보니까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의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삶의 내 모습 가지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장중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다시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선물을 주셨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좋은 것을 받았네.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선물 잘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은혜로 바꿔보세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은혜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분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을 높인다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낫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몸이 나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너는 이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한테 갔던 도중에 10명 전부 다가 나병이 난 거예요. 10명이 다 나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은 어디 가고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병이 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린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치유된 10명이 다 치유됐지만은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사람만이 구원의, 영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만큼 받은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병이 나았으니까 그 9명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순종해서 병은 낫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교회에 와서 혜택받고, 교회에 와서 내가 많은 것을, 병을 회복됐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를 줬는데 어떤 열매를 줬냐? 구원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이 제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감사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도덕적인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고백, 감사로 사는 이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빛같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을 때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 빛을 통하여서 걸어가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도 구원의 소식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내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나한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만약에 사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분한테 한번 전화라도 또 메시지라도 보내서, 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광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저는 지금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저의 학교 친구인데 한 몇 년 동안 소식을 못 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줌으로 또 어머니 좋은 곳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사를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감사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심을 때 자라나고, 이 자라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심으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들어오며, 또 감사로 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의 씨가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